창세기 12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6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고 범죄하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짓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그 믿는 믿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대한 말씀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그 갈 바를 잘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들도 같이 함께 하였는데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되어진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함이 바른 신앙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이곳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한 번 더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바벨론 지역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고 아주 문명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지만 그 문명의 도시에 비해서 이 가나안 지역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나아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온 것은 자신의 어떠한 삶의 안락함이라든가 평안함이라든가 풍성한 풍족함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되게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갈 때에 더 이렇게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아브라함이 이 먼 곳까지 가족들을 이끌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온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와 만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형통함과 또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삶의 어떤 영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였고, 또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고 힘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맡아서 그의 삶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향방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또 어떤 이들은 대부분 또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향하여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다라고 하고 증거해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문헌에도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책임져주는 그런 근거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만 사람이 존귀한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존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이곳까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점점 내려가서 남방지옥으로까지 이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나안 지역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을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면 그 땅이 마땅히 보호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마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이 엄청난 무서운 큰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야곱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아들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청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의 어려움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려가라. 내가 평안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지요. 룻기서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도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땅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결국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너무 형편이 어렵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육체인지라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식솔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내려갔지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기다리면 하나님 절대로 화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엘리야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 시내가에서 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물로 그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항상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존중히 여겨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다가 또 주변에서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또한 그러다가 정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아주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두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끝까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풍족하였어요. 그런데 또 육신의 생각을 한번 하였더니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웠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에게서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니 이런 염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미리 지레짐작으로 염려를 하여서 거짓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내와 사돈 이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누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짓을 꾸민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우리 혼인 관계를 가리우자. 그래서 혹이라도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자. 나름대로 지혜를 쓴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더 염려가 들어왔고 또 헛된 일을 꾸미게 되어졌는데 그 일이 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마음을 샀고 누이라 하였으니 자신이 이 사례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하게 되어집니다. 후대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게 잘된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이 난감해지게 되어졌고 또 아내 사례도 또 문제가 되어졌고 자신도 큰 어려움에 좀 봉착해진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 전에 이 바로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조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또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알든지 또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어진 사정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일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주고 손에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일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냥 다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였어도 결국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세력들이 굴복하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높이거나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를 또 깨달아 더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왕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식 중에 하나가 선민 의식인데 그 의식이 아주 교만하게 하였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바를 찾아 더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봤고 자신이 바르게 행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복 주시기로 한 사람이라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의 가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때에 그가 죄를 깨닫는 것,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또 세상이 깨닫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분명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또 범죄할 때 그런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쩌든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말씀만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비방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적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